풍랑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흉터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미인의 몸에도 흉터는 있는 겁니다. 흉터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늘을 날고 있는 모든 새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새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이것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만 없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있고 우리 인생사는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따라하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제목부터. 풍랑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답이 뭐예요? 풍랑입니다. 풍랑.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는 다 풍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풍랑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이것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만 없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풍랑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에 무서운 태풍이 불어옵니다. 8호 태풍 바비가 지나갔습니다.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서 한숨 놓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9호 태풍 마이삭이 달려오더니 무서움을 남겨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15 태풍 하이선이 지금 제주도를 위해서 위시해서 동해바다 쪽으로 질주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 대다수는 무서운 풍랑을 만납니다. 질병의 풍랑을 만나고, 실패의 풍랑도 만나고, 상처의 풍랑도 만나고, 관계의 풍랑도 만나고, 경제적인 풍랑도 만납니다. 풍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재앙 같은 풍랑이 몰려옵니다. 풍랑이 몰려오면 사람은 첫 번째 속상해합니다. 그러다 조금 지나면 낙심을 합니다. 조금 지나면 원망합니다. 조금 지나면 체념합니다. 그리고 불행하다고 믿고 그냥 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질병 풍랑을 만났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질병의 풍랑은 주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1347년 그 강력한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 로마를 몰락시킨 패스트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로마를 몰락시키고 몽골을 강타했던 그 무서운 흑사병 패스트. 1812년 나폴레옹은 50만 대군을 끌고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압니까? 발틴 티푸스 전염병 때문입니다. 8만 명만 낳고 나머지 군인은 다 죽었어요. 1845년 감자역균이라고 하는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무서운 질병. 주식인 감자 파괴로 100만 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이 호주와 신대륙으로 이민함으로 역사가 바뀌는 무서운 전염병. 1845년 있었던 이 무서운 전염병의 결과는 많은 사람을 이민으로 이민 가게 했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전 세계에서 2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명을 앗아간 인플루엔자, 독감, 무지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몰아닥친 재앙의 에이즈. 1981년 미국 LA에서 동성연애자 5명이 이상한 괴질에 걸렸다는 사실 이후에 확산해 있었던 21세기의
흑사병이라 불리는 에이즈, 지금 전 세계 인구의 6% 정도가 감염되어 있다고 통계청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이 에이즈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통계청 발표에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 중국 광동성에서 시작된 사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메르스, 2020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것들이 다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그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렸고 프랑스의 위력을 상실시켰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세계 역사의 질서가 바뀔 겁니다. 지구에서 가장 작은 세균의 무게가 0.00000000000, 즉 1천억 분의 1g이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세균의 무게가 1천억 분의 1g이라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이 바로 바다동물이 고래입니다. 고래의 보통 무게가 1억 g, 이것을 다시 환산하면 1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천억 분의 1g의 세균이 100톤이나 되는 고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균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세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떨고 있는 거예요. (2020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 흔들어 놓는 듯합니다. 저는 요즘 많은 흔들림 속에 있습니다. 제 인생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제 신앙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교인들을 보면서 많이 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예배 시간 놓치지 말라고 주일날 7시 반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를 3번 생중계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교인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녔던 사람이, 예수가 아니면 못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 천국이 유망한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를 3번이나 생중계를 해도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세상에 썩어 빠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에 쓸모없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가정 속에 자녀들과 함께 허탕한 시간을 보내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교육자들이 물었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몇 명이 영상으로 예배에 들어오느냐? 우리 교인들 한 50가정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지금 정상적으로 드리지 않는 모습 보면서, 야, 무슨 목회를 했나? 저 우리 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가운데 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와 참 비슷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이쪽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배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건너갑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37절에 나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엄청난 단어들이 발견됩니다. 마가 저자의 애탄 외침이 보이고 이 외침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외침이 눈에 띕니다. 큰 광풍. 메갈레 아네모, 메갈레 아네모, 아네모 바람, 메갈레 메가톤급의 바람이 부은 겁니다. 메갈레, 여기서 메가톤이라는 영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단어는 빅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레이트란 뜻이에요. 상상을 못하는 엄청난 광풍, 폭풍,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올해 우리나라 아시아에 발생한 태풍 중에 가장 큰 태풍이 이번에 오는 하이성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하이성 같은 광풍이 몰아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가득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가, 죽음의 무덤이 그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죽었구나. 이제 죽는구나. 무서운 광풍 속에서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는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 봅니다. 제자들은 수십 년 동안 여기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에서 뼈가 굳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광풍은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본 광풍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래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하면 교만해집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몰려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실존주의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은 불안과 공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할 뿐만 아니라 공허해요. 그리고 왜 불안한가, 왜 공허한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왜 인간은 불안한가? 왜 인간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5가지로 던져줍니다. 첫째는 가치관 상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도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가치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가치성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성이 있어야 이게 두려움이 없는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도 가치성이 상실되고 예배도 가치성이 상실되니까 세속주의에 빠지니까 그냥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자아의식의 상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가를 상실하면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존귀한 존재요, 여전히 나는 가치 있는 존재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화할 수 없는 언어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대화할 수 없는 언어의 상실 때문에 사람은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대화를 하면 두렵지 않아요. 대화가 되면 두렵지 않아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대화가 잘 되면 두려운 게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잘 되면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과 성도와 목회자가 대화 잘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라에도 대화가 되면 그 나라는 되는 거예요. 남북관계로 대화만 되면 괜찮은 거예요. 일본과 대화되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미국과 대화되고 세계의 모든 나라와 대화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대화를 잘 못해요. 우리나라의 무슨 보수와 개혁, 우리나라의 무슨 보수가 뭐고 개혁이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광화문에 모이지 마라, 안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모여가지고 전염병을 퍼뜨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거기에 모여야 됩니까? 개천될 때 또 모인다고요. 어쩌자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도 사과를 하는데 정광훈이는 사과를 안 해요. 뭔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대화가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할지 불안해요. 여러분, 8.15 광복절 우리 광화문 행사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기관사 하나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면 정광훈이를 가서 그냥 팍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목사는 정치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왜 정치를 해요? 정치하려면 정치계로 가서 입당해서 정치를 해야지요. 지금 저보고 지금 뭐냐면 또 한쪽에서는 공격한다고 하는데 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배를 못 드리게 그 행동을 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네 번째 말합니다. 자연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 합니다. 여러분, 자연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면요, 자연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아는 대로 말해도 우한에서 왜 발생됐습니까? 인간들의 썩은 욕망으로 자연을 무시하다가 지금 이 꼴 된 거예요. 다섯 번째, 인간 의식의 상실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을 상실해버렸어요. 나는 이것이면 목숨 바칠 수 있다. 근데 이게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목숨을 바쳐도 좋은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요. 이 시간 죽어도 좋아요. 근데 인간들이 이것을 상실하고 나니 두려움이 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소중하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속에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의 생명들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나는 내 생명을 걸고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에 나는 이런 면에 절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배에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높은 바다에 묻혀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풍랑 속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불행은 풍랑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행은 주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풍랑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순풍도 불행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치명적인 불행의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떠나심이 불행의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절대화하는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풍랑 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집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역사의 새로운 틀을 놓았던 부활의 주님이시요, 오늘 또 우리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 속에 찾아오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서 사용되진 단어가 신비합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갈레네 메갈레, 갈레네 메가톤. 성경은 신비한 책이에요. 갈레네 메가톤, 갈레네 메갈레. 아까 여러분 메가톤급의 광풍이 불었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지더라. 난 성경을 보면서 놀래요. 오늘 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잔잔하게 되는데 메가톤급으로 잔잔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주님을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메가톤급으로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막 놀랐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막 두려웠어요. 어떻게 두려웠냐? 심히 두려웠어요. 포본, 메간, 포본, 메가톤, 메가톤급으로 두려웠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풍랑이, 그렇게 거친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지니까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메가톤급으로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세 단어의 주연점을 둡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메가톤급의 광풍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풍랑 속에서 들려오신 주님의 음성,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면 여러분 속에 메가톤급의 잔잔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메가톤급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진짜 신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 잔 칼뱅, 프랑스 말로는 잔 칼뱅입니다. 영어로는 존 칼빈입니다. 이분은 정말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위대한 신자였어요. 근데 이분에 관한 논문들이 엄청나게 쏟아 나왔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잔 칼뱅,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찌나 두려워했던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외에는 무서운 것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잔 칼뱅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종원 목사,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찌나 두려워했던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교회는 두려운 것이 없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무서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큰 풍랑이 일어도, 큰 메가톤급의 잔잔한 음성이 들려오면 메가톤급의 잔잔함이 찾아올 것이고,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메가톤급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코로나19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코로나19는 역사를 바꿀 것임을 기억하면서 저 바다 건너편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를 기대하며 도리어 희망 속에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